굿모닝, 굿나잇, 아침 묵상 10분 잠자리 생각 시작합니다. 갈라디아서 묵상 두 번째, 축소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1장 4절서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요. 두 번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는 지인이 코로나로 확진 여부를 기다리면서 오랜 시간 저와 함께 보낸 지인이었기 때문에 저와 저의 가족 모두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참 무섭습니다. 지인이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받기 전까지 제가 아프지 않았던 목은 감기 걸린 것처럼 따가웠고 머리는 두통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열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오후의 결과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소식을 제가 접하고는 저의 몸도 아무렇지도 않게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 예전에 여러분과 나눴던 암에 대한 싸우고 계신 분들에게 나눴던 것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암 때문에 고통을 받기보다 암이 나를 죽일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결국 사람이 고통을 받고 어려운 결과를 갖게 되는 그 의사분들의 말씀 또 책에 대해서 나눈 적이 있죠. 그만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그 생각의 열매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우리는 생각과 얼마나 큰 싸움을 하고 있는지 또 느끼게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의 변화에 큰 영향력을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갈라디아서를 묵상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전체를 계속해서 들어보셔야 합니다. 오늘 전체 본문을 들으시면서 지금 제가 드리는 질문에 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눔 첫 번째 갈라디아서 첫 번째에서 유대주의자들에 대해서 제가 나눴었는데요. 갈라디아서에서는 바울의 관심은 유대주의자들에게 더 많을까요? 아니면 복음에서 돌아선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에게 관심을 더 가지고 있을까요? 어디에 더 마음을 쓰고 있는지 갈라디아서 전체를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1장 4절과 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죄의 대속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진행되고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특별히 아버지의 뜻은 분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악한 세대에서 건져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한 세대, 특별히 바울은 이 악한 세대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한국과 2000년 전의 그 상황, 어느 시대의 세대가 더 악할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죄를 범한 모든 사람이 악하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로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갈라디아서 첫 번째 묵상에서 유대주의자만을 악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포함하여 모든 인간을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특정한 그룹을 향해서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성경 낭독으로 들으시면 바울은 유대주의자들에 대해서만 비판을 하고 저주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었던 성도들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정말 이상하게 여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것을 우리도 늘 경험하죠.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 저렇게 지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이상한 이단에 빠지지? 우리는 동일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유대주의자들에 대해서 화가 난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신들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이방 그리스도인이 된 갈라디아 지역의 교인들에게 지키라고, 특별히 유대인이 되는 선택받았다는 증표로 여겨지는 할례를 받을 것을 강요하는 그들의 악함을 꼬집고 있습니다. 자신들도 지켜내지 못하는 율법의 행위를 할례를 행하면 다 된다는 식의 변질된 복음, 즉 다른 복음, 바로 가짜 복음을 전하는 유대주의자들에게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만이 아니라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 배교했다고까지 표현하는 속히 떠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아주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쉽게 떠나 복음의 본질을 놓치고 삶은 엉망으로 살아가더라도 유대주의자들이 얘기하는 할례나 절기와 음식, 이런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는 것에 마음이 넘어가서 그들에게 마음을 뺏긴 그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하여서 경고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그룹을 향해서만, 사도 바울은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 큰 그림 안에서 모두가 악한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전체를 보실 때 바울이 가진 율법에 대한 태도가 여러분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한 오해가 없으셔야 됩니다. 바울은 율법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 미래적인 관점에 대한 표현을 잘 쓰고요. 특별히 구원에 대해서도 미래적인 관점에 대한 구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 보게 되면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칭의에 대해서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그 칭의, 이신 칭의 사상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12절 18절에서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로마서의 바울의 선포 전에 바울은 예수님의 선포가 있었던 것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니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계셨죠. 여러분, 이 내용은 서로 충돌하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불편한 진실을 말씀으로 이젠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조금씩 알아가셔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불편하시죠? 인자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16장 27절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적용할 때 착하게 살자라는 적용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숭실대학교의 권영병 교수님의 강의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복음은 예외조항이나 편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 나쁜 놈인데 슬쩍 봐주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는 진리가 신약 성경 전체에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아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갈라디아서를 쓰는 바울은 빌립보서와 로마서를 쓸 때와 입장이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용서한 것처럼 주님도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의 신앙의 성숙의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매일 말씀 앞에 싸워내야 하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 계속 물어야하는 숙제, 이것을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폴 워셔 목사님이 복음이라는 책에서 중요하게 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과 지금 오늘을 사는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는 동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복음을 너무 축소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폴 워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축소된 복음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세속적인 사람들의 집합체로 교회를 전락시킨다. 이런 교회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공동체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대주의자들처럼 자신들도 지키지 못하면서 율법을 지키려고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방 그리스도인들로 복음의 본질을 놓치고 아직도 할례나 절기 혹은 음식에 해당되는 그런 율법적인 행위로 유대주의자 그룹에 속해서 하나님 없는 거짓 평안으로 우리가 혹시 신앙의 안정감을 누리고 있지는 않은지. 바울과 폴 워셔 목사님 역시 이 시대에 축소되고 변질된 복음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삶으로 행하고 또 행함으로 가르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선한 영향력을 계속해서 놓치지 않기를 오늘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착하게 살자라고 묵상을 적용할 때 이 적용 역시 가벼운 적용이 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대주의자들처럼 자신도 지키지 못하면서 다른 이들에게 할례를 강요하며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갈라디아 성도들처럼 복음에서 떠나 종교적인 행위로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거짓된 평안에 머물면서 진정한 복음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아버지, 악한 세대 안에 나 자신을 포함시키지 않으면서 세상을 향해 거만을 떨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 오늘 죄인인 우리가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진짜 믿음을 가진 자로서 거룩한 행함을 보이는 성숙한 신앙인들로 겸손하게 살아가도록 그리스도의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버지, 축소된 복음, 변질된 가짜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